우리의 생명이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절에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주권 아래 질서를 이루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 또한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세상의 인정과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외면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늘 같은 자리에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진리 안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과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 위에 주님의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대립을 넘어 사랑과 이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어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특히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정의가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라는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붙드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교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잇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 위에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한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미국의 풍자 문학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처럼 닮은 두 사람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작품이 여럿 있습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의 코믹 사극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는 왕이 계승을 앞둔 충녕대군, 즉 세종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3대 왕 태종의 세자는 원래 첫째 아들 양명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색에 빠져 방탕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태종은 양령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셋째 충령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을 읽는 것만 좋아하고 왕위 계승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황희정승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을 왕세자로 세우는 것은 장차 재앙을 부른다며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령은 병적으로 독서에만 집착하여 그 지식이 머릿속에 많을지는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충령은 강단과 기계가 부족하여 성군이 될 자격이 없사옵나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황희는 궁궐을 떠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자로 책봉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싫었던 충령은 몰래 궁궐을 월담하여 마침 그 밑을 지나가던 자신과 꼭 닮은 노비 신분의 덕칠 위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덕칠은 궁궐에서 세자 생활을 하고 충령은 백성 사이로 들어가 그들의 척박하고 고달픈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덕칠은 문맹이라 궁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잘하고 몸을 써서 하는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것은 늘 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충령은 멍석마리로 매질을 당하면서도 나는 세자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노비들이 집단으로 동원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도와주면서 왕이 될 세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숙고하게 됩니다. 충령은 유배 생활 중인 황희정승도 만났습니다. 그는 충령의 정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이 닮은 한 사람을 아는데 그도 자기만 알지.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니 책상에 앉아 책만 보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지. 충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랏일을 할 것이 태산같이 많지 않습니까? 황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고단함을 살피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는 말이냐. 충령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충령과 덕칠은 다시 만나게 되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태종이 네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충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릇 훌륭한 정치란 식량을 충분히 쌓고 군사를 충분히 보유하며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하겠습니다. 나 충령은 백성의 신뢰를 얻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입니다. 충령과 꼭 닮은 덕칠이 세자의 옷을 입고 세자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세자가 자는 잠자리에 눕고 일어날지라도 그는 노비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경련, 즉 왕이나 왕자가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세자와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세자와 같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의 내면 속사람이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충령은 노비의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멍석마리로 매질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놀림의 말을 들어도
여전히 그는 세자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큰 고난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 속사람이 세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자에게는 세자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고 노비에게는 노비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이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고, 실천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교리, 즉 믿음의 내용과 실천, 즉 믿음의 삶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온갖 죄악의 온상이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 효력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실천,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또한 자신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자신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마땅하게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16장을 연결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6장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와도 같습니다. 즉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은 교리, 즉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4장에서 6장은 실천, 즉 우리가 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 부분에도 실천해야 할 내용이 있고 실천 부분에도 믿어야 할 교리 내용도 있음은 물론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가 이렇게 끝이 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가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감동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기도드린 모든 제목, 아니 우리가 지나가는 생각으로 기도한 것까지도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집안에 큰 돈이 필요한 것 아시죠? 제가 로또 복권을 7주 연속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2등 2번, 3등 2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당첨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7주간 연속으로 로또를 샀습니다. 그런데 7주간 연속으로 1등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겠습니까? 또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오지선다형 문제를 받았습니다. 아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사위 하나 들고 가서 굴러서 나오는 번호를 썼습니다. 주사위가 없으면 각진 연필에다 1부터 6까지 써놓고 굴려서 나오는 번호를 썼습니다. 혹 6이 나오면 신중을 기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굴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50문제 중에서 2문제 빼고 다 맞았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체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절정도 아니고 또한 종착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셔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입으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체험이 세 제자, 특히 베드로에게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되었던지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세 제자가 모두 자신들을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체험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즉 교리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실천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러므로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에베소서를 보낼 때는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 여기까지는 2장과 같은 구분도 없었고 여기까지가 교리,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가 실천,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와 같은 구분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별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아예 모르기로 결심하고 읽는 부분이 있죠. 여러 제사법과 율법, 족보, 인구수 등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참석한 성경 통독 수련회에서는 족보와 사람 이름과 장소가 많은 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반복이라고 통째로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성경 1754페이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뽑아서 만든 내가 복음은 몇 페이지나 되겠습니까? 70페이지는 되겠습니까? 아니 30페이지는 되겠습니까? 어쩌면 딸랑 종이 한 장, 앞뒤로 2페이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금식이 끝이 났을 때 몹시 줄이신 것을 마귀가 알고는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아니고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도 아니며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말씀도 포함되고 나를 찌르는 것 같았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외면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고 묵상에 가다 보면 평소 눈에 띄지 않았던 말씀, 이전에 흘려보냈던 말씀이 내 삶을 찔러 쪼개어 삶을 교정하게 해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은 언제나 교리가 실천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비롯하여 로마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등 바울 서신에서 실천이 교리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언제나 교리 후에 실천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이면에는 반드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깊고 얕거나 옳고 그르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생각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생활 양식이 달라집니다.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바른 믿음 생활은 요원한 일입니다. 물론 교리에만 빠져 살면 교조주의자가 됩니다. 중세에는 바늘 끝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느냐로 교리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른 교리에서 바른 실천이 나오고 바른 신앙 고백에서 바른 신앙 생활이 나옵니다. 셋째는 믿음 생활은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성화가 아니라 주로 칭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 제사함을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살림을 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특별한 은총이지만 그것은 믿음 생활의 마침이 아니라 시작과 같습니다. 그 은총을 중심으로 수용한다면 거기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성화의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또한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성화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는 앞에 1장에서 3장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은총을 입었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고 당시로는 없는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곳에서 사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인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합당하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악시오스는 무게를 달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듯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지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나보다 소유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문자적인 뜻이 무겁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인 나보다 공부를 적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건강이 자녀인 나보다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적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삶이 자녀인 나의 삶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무거운 부모의 삶이 나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나이에 나의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를 생각하면 그 삶의 무게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악시오스는 값을 매기다의 뜻입니다. 충령과 덕칠처럼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한 둘의 나이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 둘이 동일한 날짜에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둘의 인생의 값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면 교사로 사는 사람도 있고 반면 교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 겉으로 보기에는 한낱 죄수에 불과했기에 그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상당한 권문세가의 고관 대작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다 합해도 심지어 거기에다 로마 황제의 삶까지 다 합한다고 할지라도 죄수 이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은 물론 한 사회, 국가, 인류를 바꿉니다. 셋째로 악시오스는 어울리다의 뜻입니다. 충령은 세자의 옷을 입어야 어울리고 덕칠은 자기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어울립니다. 수영 선수가 청바지를 입고서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괜찮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경기 성적을 떠나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수영복을 입고서 예식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예식장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옷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원수나 장관이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쇼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CEO가
물자를 아껴 쓰겠다고 하면서 직접 이면지를 잘라서 메모지로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심각한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비난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 어울린다고 예상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그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기대치가 있고 학자에게도 그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 등에게도 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어울리게 삶을 사는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은 에베소, 즉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세계관이 그들의 인생을 무겁게 여겨준다고 생각했고 에베소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생활이 자신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에베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우리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은 2000년 전 에베소의 삶을 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 3일간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유산을 품은 양화진의 묘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 여김을 받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칩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또한 교회인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십시다. 그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에게 합당한 행동이 있고 학자에게는 학자의 삶을 무겁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드는 행동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 전문가, 기술자,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합당한 행동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합당한 행동이 있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합당한 행동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걸맞게 살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도록 속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합당한 삶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도 드러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코 감출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또렷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교회가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인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세상을 한 뼘만큼이라도 맑히고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